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응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을 때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풀려날 것과 더불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이와 같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빌립보 교회의 가장 제1의 기도 제목이 바울이 석방되는 것인데 그 석방이 이루어지고 다시 만남으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때에 이런 것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성도들이 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더 큰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굳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희생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상과 응답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성숙은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교제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더 나아가 응답을 깨닫게 될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와 또 보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응답받는 자의 삶 속에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응답받는 자의 삶,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나아가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죠. 교회는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죠. 거짓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마음에 신앙 양심이 생겨 그것을 물리치고 새롭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에는 반드시 거짓이 없는 삶과 진리된 삶을 사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리에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해서 그냥 정말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변질된 이성과 지식으로는 진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깨달았다고요? 아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당히 신령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 변질된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되고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말입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의 신뢰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개신교계 시민운동 단체가요, 2020년 2월 7일 일반 국민,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2년 전의 일입니다. 한 2년 6개월 됐네요. 그때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63.9%가 별로다,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63.9%.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그 신뢰도가 어떻다는 겁니까? 40%, 30% 조금 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믿지 못하는 종교인 중에 1위가 목사예요. 제가 스님보다, 신부님보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목사를. 이게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가 진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의 진실하지 못한 삶을 곁에서 잘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인을 보니 답답하죠. 저렇게 살면서 왜 교회에 나갈까 하며 빈정대죠. 고스란히 교회가 그것을 덤태기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도 못 믿겠다라는 논리로 나가죠.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때로는 실수하죠. 조심스럽지 못해서 연약한 모습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내에서 때로는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해줍니다. 그래, 뭐 있겠어.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하는 그런 이해심으로 덮어주고 감싸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삶을 곧이곧대로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평가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의 평가가 되고 예수님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도덕의식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은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된 삶을 살고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는데
누가 그 진리를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진짜 예수라고 믿겠습니까? 하면서 빈정대는 것이 너나 잘 믿으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진 진리는 진짜란 말입니다.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짝퉁처럼 비춰질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조심하잔 말입니다. 누군가를,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봅니다. 골프장에서 보고요, 가게에서 보고요, 식당에서 보고요, 만남에서 봅니다. 그것으로 전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조금 실수가 용납되고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할 때는 외식적이라도, 죄송하지만 외식적이라도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첫 번째는 진실한 삶이며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이것과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뭘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성도에게는 사랑을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의 베이스, 기본은 사랑으로부터 발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이 봉사하고 섬긴다면 인간적인 열심밖에 나타나지 않고 그 인간적인 열심은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크신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사랑은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의 선포대로 사랑의 근원, 발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근원지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을 당연히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름이 주사랑이잖아요. 그래요.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며 힘입니다. 사랑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으며 교회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영적인 무능에 빠지며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 분쟁, 분열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모임을 자랑하죠. 자기들의 쇠를 과시하죠.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가 타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꼴값 하네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수양해야 됩니다. 어떤 수양? 내 안에 사랑이 자꾸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랑이 깊어져야 됩니다.
여유 있어야 되고 여유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사랑이 샘솟듯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신앙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교회의 어떤 그런 사역도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다면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랩도 부르고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비트와 박자를 가지고 막 하는데 굉장히 신나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박수만 쳐. 그런데 나하고 문화적인 갭이 있다고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그 친구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과거 중세시대 때 올겐 치는 거는 교회에서 올겐을 사탄의 악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 드럼을 사탄의 악기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문화적인 이질감입니까? 기독교 문화가 참 아름답게 발달될 때에 서로가 이해하고 헤아리면 다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을 때에 갭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생기냐?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배려해 줍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겁니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안아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 아까도 세 번째죠. 사랑과 평화 중에 평화를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평안, 이 평화를 영적인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안함, 여호와 샬롬을 추구하는 이 삶은 신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평화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 평화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평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 평화가 나타난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들, 말씀에서 이탈하며 성령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졌어요. 왜 그럴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 신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와 샬롬,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서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평화가 깨질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시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가 깨진 거예요.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꼭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원자로 세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성경이 반드시 뒤따르는 멘트가 있습니다. 무슨 멘트를 날립니까? 그곳에 평화가 임하더라.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평화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일들, 엄청나게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평화로운 삶입니다.
평안이 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공급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신비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에 주님을 찾습니다. 왜? 예수 안에 평강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삶, 불안했던 삶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을 밥 말아먹었던 시절들을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넘치고 나의 삶의 분위기가 평화롭지 못했던 때를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이 있었습니까? 나만 있었습니까? 나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애타게 찾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평안을 속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의 교회 공동체는 평화롭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당연히 내 안에는 평화롭지 못해요. 그러면 나의 불안함이, 나의 평안롭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내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평화로움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강팍해졌어요. 마음이 굳어진 상황에서 교회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았어요. 평화주의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엔돌핀이 돌아요. 하하, 호호, 웃음이 넘쳐요. 외식된, 가식된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넘쳐서.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웃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 무슨 미소를 띄우고 무슨 웃음이 나와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평화로워요. 내 마음은 여유로워요. 내 눈은 선한 것만 보여요.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죠. 피스메이커로 분위기를 압도하겠죠. 예?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쁘게 분주하게 준비하다 보면 서로가 마찰이 생겨.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때가 많아요. 옷을 왜 그렇게 입어서 빨리 준비해 안 나가? 난 벌써 준비했는데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더뎌? 교회 늦겠어! 하면서 말이에요. 이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서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저놈의 왼수 하면서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뭐든지. 미리 준비를 해야 돼. 특히 교회의 피스메이커, 이 평화로움을 해치는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모든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장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식당, 두 번째가 다회실.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피스메이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분위기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정말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고 섬기고 베풀면 자연스럽게 웃음꽃이 피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피스메이커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만 있는 곳에는 항상 트러블이 생겨요. 여러분, 얼굴에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봅시다. 신경 써요, 안 써요? 아주 작은, 지금 제 코 밑에 자세히 보지 마세요. 여드름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제 나이에 여드름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뭐 뽀록뽀록지가 생겼는데 영한 성가신 게 아니에요. 이 큰 얼굴에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이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게 거울 보면 짜증나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이게 언제 빨리 골마가 터지기를 바래요. 그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분위기를 다 깨요. 그 사람 때문에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여간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산으로 가겠죠. 예? 평화가 있겠습니까? 트러블이 생겼는데. 마음에 안정이고 안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안 나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대요. 과거 저 코로나 시대 때. 왜? 꼴보기 싫은 것들 안 봐서. 내 눈에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데 교회 갈 때마다 그 트러블 메이커들과 부딪히려고 생각하니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답답하시죠. 야, 이곳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평화롭게 기쁨과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들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것도 오늘 무슨 사고 치지 않을까? 무슨 말로 사람들을 분란시키지 않을까? 걱정, 염려를 있다 보면 다 까먹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더라? 제목조차 기억 안 나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전혀 안 들려요. 왜? 딴 생각이 가요. 거추장 쓰는 조그마한 티끌 이 5점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다가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 교회의 분위기를 압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직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 교회에서 역할이 큰 사람이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거려요. 좀 초신자들이라든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아주면 돼요. 그러면 덮여져요. 근데 중직자들은 달라요. 확 티가 나요. 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직이잖아요. 무거울 중자잖아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쓰러지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신자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목사 장로들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김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곳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사랑과 평화로움이 우리에게 주장되어질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끝으로 27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뜻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잘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혼자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분은 손을 내미는 분이 있어요. 같이 하자. 아, 싫은데요.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요. 그러면 다독거리며 기다려주며 같이 하자. 왜 그럴까요? 이 용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이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이 말, 서서라는 단어는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좁게 서라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왜 좁게 서야 돼요?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첨단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래서 첨단 무기로 뭐 싸우지만, 옛날에는 창, 방패, 칼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대열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좁게 서야 틈이 없고, 틈이 없어야 방어가 되고, 방어함과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다는 이 말은 같이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마음을 합하여 감당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하는데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할 수 없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게 될 때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권면했을 때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니 상당히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내세웠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이 없고 신실한 정직한 삶,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삶, 그것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아주 영적인 무기가 되어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는,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공격들을 괴멸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잘 쓰는 방법, 쉽게 가자는 거예요. 조금만 거짓말하면 쉽게 갈 수 있거든. 정직하면 때로는 어렵게 가거든. 그런데 그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성도들을, 목회자를, 장로님들을 쉽게 가자고 꼬드깁니다. 뭐 어려운 방법 왜 써요? 사람 다 저기도 했다던데 뭐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참 판단하고 결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인지 성령의 깨달음인지를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순간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거짓은 절대 연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신앙 양심이 버려졌는데 어떻게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평화가 없이 무슨 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가자라는 사탄의 꼬드김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나오는 현상 뭡니까? 항상 거짓이 먼저 앞섭니다. 유언비어가 앞서고요. 뒷담이 앞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화롭지 못하죠.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불신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내가 앞으로 감옥에 나가게 되면 너희들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제1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준비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며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생각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돈 벌까? 이런 생각만 하면 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으며 내게는 사랑과 평화가 넘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해서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주여,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삶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참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영위함으로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